오늘 8월 23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8강 제5장 생명의 나라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에 있어서 두 번째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이게 소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요 봉독을 우리 상호 형제가 해주겠습니다. 오빠 마이크요. 개역성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14절이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절이란 말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 말씀이 예수 자신을 증거하기에 가장 적합한, 알맞은, 합당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전체 본론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는 행로에 피곤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 근처의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 우물은 깊이가 20에서 30m나 되는 깊은 우물로 현재는 그 위에 그리스 정교회 회당이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라는 특정한 지명은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건설해서 아수르가
멸망시킨 것을 로마의 분봉왕 헤롯이 재건해서 세바스데스라고 칭한 곳이다. BC 772년 아수르가 이를 함락시키고 유능한 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때 남은 자들은 아수르에서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 혈통과 종교가 물러내졌다. 이걸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 취급을 안 했죠. 우리나라도 그런 유형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고려 때나 조선 때나 우리나라 여인들이나 포로로 잡혀갖고 청나라, 명나라, 당나라 그쪽에 갔다가 돌아올 때 여인들이 갔다가 몸을 버리고 돌아왔다 해서 이름은 아주 좋아요. 원래요. 환향여, 환향여, 다른 말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여인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상스럽게 변해가지고 환양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다른 민족, 다른 중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그것도 서러운데 다른 민족에 가서 몸이 다 버려서 돌아왔다고 그대로 오지 못하게 하고 몸을 싣고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있었거든요. 기독교 안에서 보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신사참배한 사람들과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또 경계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동방유배, 신사참배를 한 사람은 변절자라고 욕을 하고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은 순교자라고 우대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기독교 종파 중에 고신파 아니면 합동파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거기서 갈라진 거예요. 고신파라고 나온 것도. 그래서 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파가 날라졌어요. 이렇듯이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한 이유가 그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그렇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종자가 섞여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혼혈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믿던 유대교,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경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에 사마리아인 가면, 또 갈릴리 가면, 그리고 나사렛 가면. 그래서 여기 그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빙 둘러서 우회를 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예수님은 우회하지 않고 바로 사마리아로 직행해가 들어가갖고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동네에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피곤해서 앉아있는데 마침 그때 함께 했던 제자들은 빵을 사러 가버리고 없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물길러 온 한 여인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서로 교통하지 않았다. 근데 이 땅이 유대와 갈릴리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 땅을 통과해야만 했다.
예수님은 행로에 피곤하여 여기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전해져오는 한 우물 곁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먼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다. 마침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간 사이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것이다. 목이 마른 두 사람이 우연히 여기서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도 피곤해서 목이 말랐고 이 여인은 본질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의 핍박을 피해서 먼 길을 가시다가 목이 말라 여기 머무셨고 이 여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물을 기르러 정오에 이곳에 왔던 것이다.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꺼려해서 길을 우회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인들은 보통 오후 5시에서 6시경 해가 질 때, 서늘할 때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 한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무슨 사정인지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와서 목마른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서 물을 좀 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내게 물을 달라 하느냐? 나는 물 길을 걸어도 없다고 했다. 그녀는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인에게 물을 주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서 삶의 목마름을 발견했던 것이다. 여자는 5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말한 그대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여간 예수님 보시기에 이 여자는 몹시 목이 마른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우리 수표임에 속한 형제 자매들 중에 아직도 마음이 든든하지 못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전 11시 형제 자매들 만나면 부담이 돼서 좀 조마조마하면서 피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똑같이 우리 한 울타리 안에 한 교회 형제였는데 무엇 때문에 얼굴 대면하기가 부담이 되고 거북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여기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와는 일찍이 첫 남편을 잃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 목이 말랐던 것이다. 이것은 인생 목마름의 본질이며 전형이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목마르다. 참 남편이 없으므로 목이 마른 것이다. 그래서 이곳저곳 이 일 저 일을 찾아 헤맨다. 이 여자는 5번씩이나 남편을 찾아봤지만 참 남편을 찾을 수 없었다. 왜 참 남편이 없었는가?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줌으로써 생명의 남편을 지식의 남편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자기가 먹은 지식으로 참 남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먹은 그 지식을 기본으로 해서 참 남편을 찾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행복을 찾으려는 인생의 모순이다. 사람은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러고는 그가 심판하시면 괴로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생은 이 모순의 연속이다.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지만 사정은 더욱 악화된다. 종교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죠. 7 귀신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거기에 가까이 갈수록 선과 악은 더욱 명확하게 알아지고 그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수행할 능력은 지식이 반비례해서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만 더욱더 분명해지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고봉의 진리를 아는 사람일수록 이게 심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그냥 양심으로, 상식으로 삽니다. 그런데 고봉의 진리를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율법이라고 진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그 아는 지식의 말씀과 비례해서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시원하죠. 목마를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가 아는 거하고 생활, 삶 일치가 안 되거든요. 여기서 괴리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적어도 이 복음을 제가 만나기 전까지는 신구약 성경 거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알고 개념적으로 알고 신념적으로는 알지만 이 말씀이 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이 저를 심판하는 거예요. 삶이 되면 심판이 안 됩니다. 말씀이 삶이 되면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면 그 자체가 영생이고 진실이고 기쁨이고 영화롭게 됩니다. 다른 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이 삶이 되면. 그런데 말씀을 지식적으로 신념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삶이 안 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심판됩니다. 누가 심판하느냐면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했지만 다른 거는 그래도 넘어가겠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제가 알고 또 말씀 선포하고 전도할 때마다 늘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 허구한 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수없이 몸부림쳤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과 삶이 순리대로 간다면은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체가 된 거라고요. 그런데 그 선악과 지식이 지배하고 있는 한 말씀이 육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인생을 속인 자리가 말씀이 육체가 되지 못하도록 선악의 지식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까지도 지식으로 먹은 거예요. 지식으로. 생명이 아니고. 그래서 인생은 목마르기 시작하고 종교인은 더 목마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은 사람은 오늘 수가성 우물가에서 5 남편이나 찾아도 목마른 그 여인을 시원하게 목마름을 해결해 준 그리스도 예수처럼 우리 또한 이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으로서 목말라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이 생수를 공급해야 할 영원한 사명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거든요. 참 남편은 없고
심판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참 묘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7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죠. 참 남편, 생수의 남편은 없고 늘 율법으로 심판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묘합니다. 선악과의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누가 먼저 먹었냐면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자기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생명과를 하와가 먼저 먹고 자기 남편에게 줬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런데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먹고 먹은 그 선악과를 자기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 주기 전까지는 그 남편은 무슨 남편이죠? 참 남편이죠. 참 남편이었어요. 생명의 남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이 선악과를 자기 남편에게 주고 난 다음에는 무슨 남편이 됐냐면 심판하는 남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악순환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선악에 대해서 누가 발달했는지 자세히 한번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남자들은 조금 어리석어요. 어째 보면 단순하다고요, 또. 근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형제보다, 남편보다 아내가 더 바삭해요. 체질적으로 그래요. 이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 왜냐면은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고,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고, 하와는 그 갈비뼈를 뽑아서 지었어요. 더 세밀하죠. 더 정교하고. 그러니까 하와가 더 정교하게 지어졌죠. 왜? 돕는 배필이 더 정교해야 되거든요. 더 온전해야 되거든요. 형제는 두리뭉실이에요. 두리뭉실 대부분 보면. 물론 예외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자매들이 정교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사실. 영림이가 많이 웃고 있는데 정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족한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돕는 배필을 지었기 때문에 정교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생명과로 바꿔치기 했다면 천하에 없는 인고 부부가 되죠. 영생의 부부가 되죠. 그러나 자기가 먹는 선악과를 남편에게 그대로 줘버렸기 때문에 어리석은 아담은 그대로 받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참 남편이 아니고 생명의 남편이 아니고 심판하는 남편, 율법의 남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완전한 대책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참 남편 그리스도인 거예요. 참 남편 그리스도가 와서 이 하와가 그 참 남편을 받아들여서 그 참 남편의 생명을 먹기 전에는 회복이 안 돼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전명의 참 남편이 누구냐? 선악과는 완전히 무시되고 생명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기 전에는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등장하는 5 남편이나 가져봤던 여인이 선악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청년 예수를 만나서 우물가에서 이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난 다음에 5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먹은 그것만 가지고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됐고 최초의 여선교사가 됐어요. 선악과는 사라져 버렸어요. 온 동네방네에서 죄인 취급받아갖고 왕따 당해서 서늘한 저녁에는 물길로로 오지 못하고 땡볕에 대낮에 물길로로 왔던 이 여인이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 전파하는 여인이 됐다고요. 이 여인은 자기 안에 정죄받고 심판받고 왕따당하던 그 모든 선악과의 뿌리가 참남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는 눈치, 눈총이 필요가 없었어요. 왕따당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참남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참남편이 없었는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여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가정생활 생활하시는 분들 다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내가 생명과만 먹었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싸울 일이 없어요. 전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운다는 말은 내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선악과를 먹였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통쾌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 5남편이나 찾았던 이 여인처럼 과거는 묻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과거를 묻지 않아요. 당신의 생수를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 먹기만 하면 새로운 남편, 새로운 아내, 새로운 신부, 새로운 피조물, 행진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줌으로써 생명의 남편을 지식의 남편으로 만들어버렸다. 통쾌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먹은 지식을 참남편을 찾고 있다. 자기가 먹은 그 지식을 가지고 참남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이것이 행복을 찾으려는 인생의 모순이다. 모든 인생의 모순이죠. 사람은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예, 그 정도로 우리가 묵상하고, 참 남편은 없고 심판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의 지난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목이 말랐다. 여자 대신 사람, 인생. 그래서 인생은 목이 마르다. 그런데 무엇이 부끄럽던지 아무도 물기르러 오지 않는 대낮에 택해서 이 우물을 찾았는데 마치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분을 만난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도 목이 말라서 거기 계셨던 것이지만 육신은 이 여자와 다름없이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이 목이 마르다. 그러나 그에게는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수가 있다. 하와가 잃어버린 그 참남편으로서 생수가 있는 것이다. 그에게는 영원한 배필이 있고 그 또한 배필이시다. 다 참된 생명의 배필이 있으면 목마르지 않다. 할렐루야. 참된 생명의 배필이 있으면 목이 마르지 않다. 할렐루야. 이번 순천교회 1박 2일 RT에서 이것이 벌어졌거든요. 이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목말라서 이혼하려고 했고, 목말라서 하나님을 떠나려 했고, 목말라서 모든 것이 판토났었는데, 이 생명수가 짧은 1박 2일 속에서 공급이 됐거든요.
오늘 또 주고받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지식의 배필은 시행 불가능한 것만을 요구한다. 지식의 배필, 시행 불가능한 것만을 요구한다. 이거 예수 살아 있었을 때 예수 못 박아놓고 내려와 보라고 했죠. 예수 못 박아놓고 내려와 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면 못 박힐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죠. 세상의 의 때문에 오신 분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세상의 의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짓박힐 수밖에 없고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축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세상의 의를 위해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 나라 건축의 밑바탕을 깔고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의를 혼합시켜버리면 열불이 터져요. 안 맞기 때문에. 열불 나요. 지난주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위해서 말씀을 하는데 세상 나라의 의를 가지고 혼합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내 말이 맞다. 그렇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요구되는 의는 세상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의는 자기의 의 때문에 죽어요. 자기의 의.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죄인을 얻기 위해서. 저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일어난 모든 말씀은 세상의 의는 손톱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밑바탕에 깔고 우리가 교통하자고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건축되고 성숙되거든요. 작은 1번. 그러면 누가 요구하는 자이며 누가 요구를 따라야 할 자인가? 흔히 하나님은 요구하는 자이고 인간은 그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자라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데 인간은 율법을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받아들였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준 건데 그 율법을 해석하기를 선악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죠. 지키지도 못하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요청하고 다시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 하와는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다. 이 하와가
에덴 동산의 하와이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적용됩니다. 나는 내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이지 않았는가? 나는 내 아내에게 선악과를 먹이지 않았는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을 아는 남편이 되었고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심판하는 남편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제출한 선악과만큼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 아이고 주여. 세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대상이다. 아멘. 그래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죠. 다만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보이려고 지식을 내놓고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대학에 가려고 스스로 자기 점수를 내놓고 심판을 요구한다. 입학 그리고 출세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인생도 그렇다. 스스로 어려운 자라는 판정을 얻으려고 지식이 율법을 내놓지만 그것 자체만으로도 불의하다는 판정은 피할 수 없다.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인 위치를 무시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하기 때문이다. 이 한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에게 의의가 없으면요, 그 누구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명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의의만 있다는 사람은 그 누구도 심판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의의를 이탈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어둠인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 회복됐어요. 내가 어둠인 것을 시인한 그때부터 저는 아무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주제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했다고요. 내가 정죄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비록 다른 어떤 분들이 나를 정죄해도요, 저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율법이 사라지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를 받아도 상처받지 않아요. 자유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의 위치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 내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그 피조물의 위치만 내 위치, 오를 이자가 또 양양자 밑에 나자잖아요. 참 누가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나는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내 자신인 것을 알고 나면 그러니까 아마 사라지겠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아내에게 선악과를 내놓으면 아내에게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선악과를 내놓으면 형제에게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에게 내놓으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 자기가 드린 것을 다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그 재물을 돌려주신다. 이야, 요한복음 시작하면서요, 제가 오늘만큼 이렇게 시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속속들이 완전하게 우리를 배일하게 드러내놓고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참남편, 생명의 남편을 지식의 남편으로 만들어버린 인생은 항상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목마르다. 할렐루야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참남편, 생명의 남편을 지식의 남편으로 만들어버린 인생은 항상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목마르다. 생명을 떠난 동거는 목마르고 심판하는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저주다. 뭐 이걸로 끝나면 진짜 저주죠. 근데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이 여자는 참 남편이 없어서 목마른 여자로서 주님이 없어서 목마른 인생을 대표한다. 이 여자가 나타난 것은 이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전 인생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참 생명, 참 남편이 있으므로 생수가 되는 인생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거죠. 예수 외에 이 생수를 공급한 사람이 유사의 일에, 인생의 역사의 일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천한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이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속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참남편 되신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수 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남편이 되신다. 주님이 계시면 목마르지 않다. 주님이 계시면 목마르지 않다.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온 젊은 청년 예수를 처음에는 물도 주기 싫어갖고 꽈배기처럼 꽈배기 하던 이 여인이 정말 물 주기 싫어가지고 유대인이라서 물 주기 싫어가지고 꽈배기처럼 꼬던 이 여인이 이 청년 예수의 말씀을 받아먹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방네로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생수가 해결된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돼 버렸어요. 순천교회 건물중에 있는 박채임 자매가요, 시간이 멀다 하고 지금 연락 옵니다. 좋아서 못 견딥니다. 오늘 그 남편 되는 충길 형제하고 좀 전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왔습니다. 만나서 싱글벙글입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이런 거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목마르지 않다. 주님을 만나는데 목마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생수시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생수로 되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필요가 없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참남편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가 생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공급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나의 주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 생수를 받아먹은 그날이거든요. 8월 23일. 그래서 오늘 나의 영원한 아브라함인 황경인 형제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정말 인생을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 몸된 교회로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